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8월 10일 목요일 로중입니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박국 2장 4절.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모든 삶의 슬픔과 기쁨을 주님께 맡기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울람. 구약성경 하박국서는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기 전에 이제 선지자와 하나님이 대화하는 내용을 담은 성경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보통 선지자들은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거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하박국은 잘 읽어보면 심판을 좀 해주세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은 아마도 개신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말씀으로 남은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했거든요.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얘기 정말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이것 때문에 개신교회가 생겼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이 우리 개혁교회 신앙의 핵심 중에 또 더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딱 나오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우리 개신교에 대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갖고. 근데 이거를 다 읽어보니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동안 아는 바대로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4절을 다 읽어보면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것만 봐도 이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게 아닌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거냐? 그거는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해석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나오는 믿음 강조 구절하고 이 하박국서에 나오는 거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오늘은 로마서 이야기는 차치하고 하박국 이야기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4절 말씀은 히브리어 본문이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원래부터 이렇게 쓰여져 있던 거다라고 확정할 수가 없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번역을 되게 다양하게 하는데 현재 기록된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이렇답니다. 보라, 구분기를 가는 자는 망하리라. 그리고 뒷부분, 이 믿음과 관련된 부분은 그러나 의인은 자기의 진실함으로써 생명을 보존하리라. 구분기를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다음 절 5절에 나옵니다. 부유한 재산은 사람을 속일 뿐이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거만하고 탐욕을 채우느라고 쉴 날이 없다. 그러나 탐욕은 무덤과도 같아서 그들이 스올처럼 목구멍을 넓게 벌려도 죽음처럼 성이 차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모든 민족을 사로잡지만 하고 이제 뒤에 말씀이 쭉 이어져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게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을 기록한 사람은 이미 유대가 바벨론에 멸망한 걸 알아요. 그리고 멸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압니다. 유대에서 재산 좀 있다고 뻐기던 사람, 탐욕스럽게 다른 사람 위에 군림했던 사람, 내 배만 불리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 이 사람들은 당대에는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는 안락한 삶을 살지만 바벨론이 와서 쳐부수면, 정복하고 나면 그딴 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가 구원받을 수 없고 아무리 거느린 사람이 많아도 싹 다 멸망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사람이 따르면 따를수록 더 크게 빼앗기겠죠. 이때는 사람이 사는 방법이 뭘까? 믿음 하나라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만 빼앗길 게 없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결코 바벨론이 빼앗을 수 없는 거거든요. 오늘 하박국서 2장 말씀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돈이나 명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존경이나 학식이나
이거 결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바벨론 오면 끝장나는 거다. 다 뺏긴다. 근데 너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그 중심은 결코 빼앗길 수 없다. 그 중심을 너의 생명으로 삼아라. 그럼 너의 생명을 보존할 거다. 이런 뜻에서 한 말이라는 거죠.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 본문을 적극적으로 자기 상황에 맞게 재해석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겉으로 보이는 이 조항들, 단서들, 이걸 열심히 하는 걸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거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라고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서의 상황과 바울의 상황은 상당히 다르죠. 게다가 바울은 그 믿음의 대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박국과는 완전 질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하박국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우리의 외적 조건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마음만큼은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다.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서로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4장. 그때 예수님이 성령님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거기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40일 동안 낮과 밤으로 금식하시고 나서 그 뒤에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다. 유혹하는 자가 다가와서 예수님께 말했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이 빵이 되라고 말해보시오. 예수님이 맞받아쳐 말씀하셨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을 통해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도시로 데려간다. 그리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서시게 했다. 그러고는 말한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몸을 아래로 내던져 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요. 주님의 천사들에게 주님이 그대를 위해 명령하실 것이다. 그리고 천사들이 손바닥 위로 그대를 들어 올려 그대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다. 주님, 곧 너의 하나님을 함부로 떠보지 마라. 다시 마귀가 예수님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려간다. 그리고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 영광을 보여드린다. 그러고는 예수님께 말했다. 이 모든 것을 그대에게 주겠소. 그대가 나에게 엎드려 절한다면 말이오. 그때 예수님이 마귀에게 말씀하신다. 물러가거라 사탄아.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다. 너는 주님 곧 너의 하나님께 엎드려 절해야 한다.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간다. 그러자 보라, 천사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중들었다. 요한이 잡혀갔다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갈릴레아로 물러나셨다. 그러고는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자리 잡고 사셨다. 가버나움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바닷가에 있었다.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다. 이런 말씀이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곧 바닷길 요르단 건너편에 있는 땅아, 다른 민족들의 갈릴레아야. 어둠 가운데 앉아있는 백성이 빛을 보았다. 큰 빛을. 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지역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바로 그들에게. 그때부터 예수님이 선포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회개하십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레아의 바닷가를 거닐다가 보시니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나를 뒤따라오세요. 그대들을 사람 건져 올리는 어부로 삼겠어요. 그러자 그들이 곧바로 그물을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신 뒤에 다른 2명의 형제를 보셨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었다. 그들은 배에서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바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예수님이 온 갈릴레아에서 돌아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기도 하셨다. 또 백성 가운데서 온갖 질병과 온갖 약한 것을 고쳐주기도 하셨다. 그러자 예수님의 소문이 시리아 전체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앓는 사람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그들은 이런저런 질병과 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뇌전증 앓는 사람들, 마비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었다.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들은 갈릴레아와 데카폴리스와 예루살렘과 유데아와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아멘.